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하고 예수님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저런 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도 동의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도 복음서에 제법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덕담 정도로 생각하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오늘 이제 삼독서로 읽으셨죠.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이걸 읽으면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좀 이상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선택해서, 이건 편애인가요? 어쨌든 12명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었다.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옷이 희게 빛났다, 광채가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기를 아무리 빨래를 자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등장했다고 이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거죠.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평소 습관처럼 불쑥 나서서 여기에 초막셋을 줘서 이렇게 우리 머물러 있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답변도 없으셨고요. 이제 그 순간에 구름이 나타나서 다 그걸 이제 이렇게 구름이 산을 다 덮었고,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순식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 무슨 일이 그때 벌어진 것일까요? 실체적 진실이 뭘까요? 우리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지요? 소위 변화산 이야기는 여기만이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좀 역사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는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잘 알려진, 한 부분에만 아니라, 한 구성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 복음서가 이게 병행구라고 해요.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그런 현상 앞에서 크게 두려워해서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놀라니까 넘어졌든지 엎드려졌어요. 감격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죠. 누가복음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거기까지는 비슷해요.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은 졸다가 이 모습을 보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세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기본 골격은 동일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골격은 동일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을 때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세 복음서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때에 따라서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 혹은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본 골격이 무엇을 말하는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본문 2절이 말하는 그 변형,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성형수술을 받아서 어디가 예쁘게 됐다거나 모양이 달라졌다거나 그런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제자들의 새로운 경험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그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겁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교인으로 등록했다고 합시다. 늘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 여러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학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전혀 다르게 볼 겁니다. 그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몰랐다가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 세상도 새로운 차원이 열리면 달라졌다고 하는 걸 느낍니다.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의 사물도 살아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린 왕자에서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의 영혼은 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요. 그게 없는 사람의 영혼은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루한 거예요. 상투성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거기에 목말라 하면서 그의 영혼은 더 심각하게 피폐해집니다.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은 예수 부활 경험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혹은 부활을 경험할 때만 본문이 말하는 예수 변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을 오해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또다시 죽는 거예요. 다시 죽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다른 생명으로의 질적인 변화예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그 이전의 것은 그래서 조금 더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 오늘 여기 변형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아무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빛이나 흰옷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메타포는 부활 보도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변화선 보도에 똑같이 나옵니다. 더 궁극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흰옷, 빛 이렇게밖에 더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경험의 뿌리가 부활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은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 변형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거 종잡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도하는 대목마다 거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하죠. 마가복음 16장 8절에 따르면 이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보도인데요.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흰옷 입은 청년의 말을 듣고요. 빛과 흰 옷이 나와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시면 앞에서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명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부활 사건을 저희들이 그렇게 경험했지만 이보다 훨씬 앞에서 일어난 오늘 본문의 변형 사건에서 그 전조가, 그 부활의 전조가, 그 암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은 예수님에게서 참되고 궁극적인 생명을, 즉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겠죠. 천천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당시로부터 하면 계산 따지자면 1400년 전입니다. 그 당시로부터 1400년 전이요.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좀 해괴한 이야기예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이 모세는 산과 관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았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 산이 이제 거룩한 어떤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제 그러한 전성들을 많이 지켰습니다. 특히 여기서 시내산이 중요합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앞대목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제 40년을 지나야 되는데 앞대목에서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거기서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그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보고 싶다,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러자 나를 본 자는 죽는다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내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본다. 그러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경험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등 뒤에 비치는 아우라,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그를 직접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인물이 변화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처럼 확실하다.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 증명하는 바로 그분이다. 그걸 지금 성서 기자는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인물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온 이야기죠. 엘리사 건너가는 그러한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이 엘리야를 주제로 성경 공부, 공과 공부 많이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가뭄 끝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급기야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산채로 불소리를 타고 승천했다고 하는 전설 아닌 전설이 널리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완성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생명 아닌 것들이 불살라지고 참된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때인데,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하실 텐데 먼저 와야 될 자를 엘리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에서 엘리야가 거기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마지막 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서기자들이, 그리고 성서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났냐, 아니면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기록한 것 뿐이냐 하고 궁금하게 생각할 분들이 계신가요? 있겠죠.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사람이,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1400년 전 사람인데 그들이 현실에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처럼 그냥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 이야기를 누가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기 이제 성서 읽기에 고유한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건을 예수님에게 경험한 겁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 너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전승이 계속 이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초막셋 운운하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은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 말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도 똑같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받는 장면의 이야기인데 지금 변화산 이야기하고 똑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러한 혈연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왕적 권위에 대한 메타포예요. 왕적 통치, 왕적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차원의 배타적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왕적 권위, 왕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에게만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왕적 권위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말을 들으면 허튼 소리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 초기 기독교로부터 우리는 이 신앙을 초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근거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를 절대 생명의 주인으로 경배한다고 하는 걸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을 거고요. 그러나 또 그 중심으로 들어간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가 왕적 통치자, 배타적 생명의 권위자,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대충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깊이로 들어가기 힘든 게 이게 잠깐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인데 이게 이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과 이렇게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온갖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인터넷 시대에는 예수님의 왕적 통치를 실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루 종일 그런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삽니다. 개인에 따라서 관심의 영역도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연예계 소식에 정신을 팔죠. 주식 정보, 정치 이야기,
건강과 취미생활 정보, 이런 쓰나미처럼 이런 정보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마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고 그에게만 왕적 권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배당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형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실제로 마음이 가기는 힘듭니다. 저도 인터넷을 자주 봅니다. 그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요. 어떨 때는 인터넷을 완전히 꺼버리고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있으니까 자꾸만 그거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예수 믿어서 인생이 잘 풀리고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에 머물고 맙니다. 그리고 또 조금 괜찮게요. 나름대로 세상과 삶에 대한 의식이 투명한 기독교인들은 사회개혁 혹은 교회개혁에 마음을 둡니다. 상대적으로 나은 신앙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대한민국의 아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슈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증세, 세금하고 복지의 관계입니다. 정부는 지금 증세하지 않고 세금도 걷지 않고 실제로는 걷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게 세금 증세하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해서 복지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반대쪽은 증세해서라도 복지를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중간에도 여러 갈래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주요 골자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좀 먹고 사는데 좀 걱정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 못지않게 우리도 좀 풍요롭게 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면 정말 우리는 만족스럽고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이상의 다툼도 없고요. 분열도 없는 아픔과 모순이 없는 세상이 될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몽과 발전과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기는 하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변혁과 개혁의 길은 이건 좋은 건데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언자의 길입니다. 이사야, 요엘, 호세아 같은 사람들은 사회 정의와 평화의 질서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투신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개혁의 단초를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투쟁은 다시 투쟁의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모른 척 해야 된다는 말이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가능한 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것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에 담겨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여전히 현실에서 너무 먼 이야기라고 느끼시나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거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부분이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생각과 느낌, 좀 와닿지 않는 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자신을 믿음 없다고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 앞에서 정신없이 초막셋 운운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모세와 엘리야와 구름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절대적인 경험은 한 순간이고요. 현실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경험을 현실성으로, 그러니까 리얼리티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두 번 그런 경험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술가들이나 시인들의 경험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시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그 경험은 한순간이에요. 번개처럼 왔다 갑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예술가나 시인들은 그러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경험의 순간이 오히려 현실 세상을 압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절대 경험은 순간이고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가면 이제 또 세상에 복잡한 문제가 막 들이닥쳐요. 간질병 아이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의 최선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순간처럼 지나가지만 그런 경험을 허투루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시인이 시적 영감을 놓치지 않고 매일 시를 읽고 쓰듯이 기독교인들도 구름 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일상에 묶여서 지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절대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도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건 하나님의 순전한 은총인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경험을 상기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공유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속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니는지요.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감히 따라가기 힘든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에 대한 마가복음 기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또 해석해서 전달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감히 우리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해낼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생명 사건에 우리의 영혼이 화염처럼 사로잡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